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우고 계신 분 따라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중에 태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잘못했다 그러죠.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하던 말하고 우리 말하고 다른 게 많잖아요. 도시락을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또 나라마다 또 벤토로 또 번역을 하면 또 이상해지고 다 달라지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처음 기록하신 말씀은 다른 나라로 말로 자꾸 번역하고 여러 번 번역해가지고 한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란 말이 없어요. 태초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안에 태초에 첫 열매 안에. 그런데 이 첫 열매는 무슨 첫 열매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 처음부터 부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안에 그런 말인데 이것을 창세기 제목으로도 삼았어요. 원래 창세기 제목으로 베레시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첫 열매 안에 이런 잘못 번역한 거죠. 잘못 번역한 건데 이 속에 저 나눠드린 거 혹시 안 보실 분은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실 분은 맨 중앙에 상단에 보니까 애쉬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이. 근데 베레시트 가운데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빼고 나면 뭐냐면 베리트가 언약인데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그 말이 내용을 풀자면 그래요. 무슨 언약이냐면 사랑의 언약. 삼돌이하고 삼순이하고 둘이 이제 방앗간에 가가지고 새끼손가락 걸고 이캉나캉 여머니 그다음에 처가상 가지고 한 1100년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언약하는 거 있잖아. 근데 언약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악과 모든 악을 태워주는 이제 그런 불, 그리고 하나는 벌을 주는 불, 심판하는 불, 그런 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두 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리트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걸 중앙에 빼면은 하늘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베리트라고 이렇게 왼쪽으로 옛날에 우리 한국 성경처럼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계약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약, 사랑의 연맹, 사랑의 약속, 그다음 동맹, 언약 이런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내 뜻의 안에 내 마음속에만 들어오면은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 안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대로 푼다고 하면 첫 열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불쌍하고 이거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태초의 시간으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으로 번역한 거예요. 시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근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최초에 인간이 이 땅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뭐부터 있었냐면은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라고 잘못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용을, 그러니까 바다는 뭐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간에 하늘색으로 피조세계에 써 있는 데가 있어요. 피조세계 얘기할 때 그것이 탄인인데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피조물로 이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해요. 첫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혹시 빨리 책을 찾을 수 있는 분은 호세아 6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찾는 분 아무나 읽어보시면. 찾으시는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 후아담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후아담 이렇게도 써있고
그다음 뭐그몇 가지 그 성경책을 보니까 마지막 아담, 어떤 데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도 번역해 놨는데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번역이 이 범죄한 것이 뭐냐면은 반역이에요. 반역. 하늘 앞에 반역한 것이네요. 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러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네.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네. 어떤 데는 폐역하여 있는 자도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데는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께 뭘 얻었다고? 처음에 베리트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반역한 거예요. 사랑을 언약을 해놨는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아요. 지옥도 없고 해일도 없고 태풍도 없고 이 세상에 악한 것 위험한 것 하나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없고 다 순하고 강아지 이쁜 녀석 항상 끌고 다녀도 해로운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상에는 아무 해로운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얻은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을 얻은 것이 우리는 말이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 반역이야 반역. 폐역이라고 하고 또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폐역이라고 번역하는 건. 예?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은 데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아담은 다시 오실 아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가 세 번 나갑니다. 한번 뒤에 가운데쯤 보니까 방주라고 하는 있어요. 방주 얘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8장 7절에서부터 처음에는 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 그 뱀, 선악과 따먹게 한 그 뱀, 그 뱀이 그 용인 거예요. 용이 뱀이고 뱀이 용이고 뱀이 사탄이고 마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노아 방주 때 얘기를 합니다. 노아 방주 때는 뭐냐면 오레브, 거꾸로 이렇게 읽은 거예요. 옛날 우리 성경책처럼 오레브라고 해요. 오레브는 까마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 마귀거든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늘게 까짜 써놓고 마귀를 써놨어요. 근데 까마귀란 말이죠. 이 까마귀는 제일 처음에 그 탄인이라고 하는 용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반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중에서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요나는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그것이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제대로 풀면은 비둘기서 그래요. 비둘기서. 요나라고 하는 게 비둘기입니다. 요나. 근데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거역했잖아요. 반역했잖아요. 그처럼 두 번째 그 오레브라고 써있는 그 방주 밑에 쭉 내려가면은 녹색으로 요나 거꾸로 써놨습니다. 요나. 첫 비둘기를 말하는 거죠. 첫 비둘기는 누구하고 같으냐면은 에덴 동산에 타락한 그 아담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갔다. 아무 일도 못했어요. 이 지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비둘기 밑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비둘기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두 번째 비둘기는 메시아 사역을 말하는 거죠. 이제 8장 10절 11절인데 그때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감남새 잎사귀를 왔는데 감남 이름이 감남새가 아니라 감남나무의 새로 나온 잎아 그래. 근데 그거는 거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면 공중을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간 처럼 그 사명을 갖고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딱 나와버리는 거죠. 사전에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 제물이 되시고 제물로 올라가실 그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 비둘기는 안 와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비둘기 왜 안 올 거예요? 다시 방주에 올 이유가 없어. 다 이제 사역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순서들이 있으니까 맨 뒤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재물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재물.
이거 그리고 여기는 밑에 솔개가 써 있죠. 솔개. 그리고 이 이름은 아이트가 아이트가 뭐죠? 솔개. 솔개는 처음에 말했던 그 용으로 나왔던 그 녀석하고 까마귀하고 똑같은 소리, 똑같은데 다른 의미로,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엄청 눈이 좋았었는데, 내가 이걸 띄어야 더 잘 보인다니까요. 매 혹은 다른 맹금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 중에서도 아주 매우 몹시 굶주린 새, 그리고 기수반응, 급수반응, 유다들이 다 채가는 그런 새다 이거죠. 그 새, 그리고 꾸짖는, 그리고 결국은 산으로 돌아가는 새가 있어요. 그 새는 뭐냐면은 토르라고 하는 비둘기가, 똑같은 비둘기도 토르라고 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토르는 산으로 가요. 그리고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는요, 이제 집비둘기고 사람이 기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산비둘기하고 그런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물들은 다 쪼개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 재물을. 근데 비둘기들은 안 쪼개요. 안 쪼갠 이유는 이게 신학적으로 연구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속성으로 가야 빨리 시간이 가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솔개는 아브라함이 쫓았죠.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탄인이라고 하는 그 용 나왔을 때도 쫓아버리지 않았잖아요. 마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오레부, 그것도 까마귀를 쫓아버린 것이 아니고 그때 순서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는 이 미들기 사이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신해서 사탄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세 번째 아담 시대는 재강림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사역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레부 방주에서 까마귀 얘기할 때도 비둘기인데 세 번째 비둘기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솔개를 쫓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신해서 사탄을 쫓아내버리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비둘기는 살아있어야 될 상황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돼. 그때 거기서 죽으면 안 돼요. 이 제단에서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비둘기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든지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한 그 할머니가 참 해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핏덩이가 하나 나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갓난애기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린이라고. 그러면 어린이 됐다가 청년 됐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가 여기 보니까는 좌측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죠. 고자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고자리란 말도 비둘기란 말인데, 이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냐면은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하고 똑같은 비둘기인데, 이게 새끼 비둘기인데 갓 깨어난 거. 금방 깠어. 그러니까 털이 났어요? 안 났어요? 털도 안 났어. 털도 안 난 그런 새끼 비둘기. 꿈틀꿈틀. 그러니까 솔개가 이렇게 온다. 솔개가 여기서는 벌써 빙빙 도는 거예요. 낳고 치려고. 하늘 재물 자체를 제거해버리려고. 그런데 하는데 그때 하나님 대신에 누가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이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털도 안 새기는 것만 딱 한 입 거린 거예요. 물고 갈 필요도 없어. 딱 그대로 먹어버리면 끝나는 것이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안쪽엔 비둘기하고 쪽엔 비둘기, 그리고 산으로 가는 토르하고 같이 딱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에서도 세 번째 아담은 이제 처음에 아담은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다음에 비둘기할 때는 비둘기는 거기서 사역이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돌아왔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비둘기, 첫째 비둘기는 돌아다니다가 발붙일 곳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왜 없을까요? 까마귀는 나가면은 각종 짐승들 시체가 떠올라갖고 있으면 썩은 고기도 다 뜯어먹는 게 근데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쪼갠 비둘기하고 그래서 한 입거리도 안 되는 이 새끼 비둘기, 그 새끼 비둘기를 하나님이 제물로 삼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자세히 공부하면은 이거 뭐 한 학기 해도 되는 것이고, 많이 그렇습니다. 일단 빨리 하면서 좀 미흡한 것은 조금 더 설명하고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요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맨 밑에 요나는 뭐라고 써놨어요? 비둘기요, 비둘기. 비둘기는 상징 메시아예요, 상징 메시아. 근데 요나서에 보면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수월의 뱃속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수월의 뱃속인데 이 수월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지옥이에요. 지옥이고 음부고 그것은 수월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창세기 히브리어는 세월 그랬습니다. 예, 창세기 1장 2절 써놓고 그 옆에 태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태홈. 근데 기품의 셈이 이렇게 되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홈을 기품 위에 있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주 만물이 왜 흑암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에 있냐면은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지옥이 나오는 겁니다. 지옥, 음부 이런 것이 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기품 위에 있고 기품 우주 만물이 있고 혼돈하고 뭐 공허하고 하는 그 자체가 밑에가 배경이 지옥이란 말, 지옥.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상황을 놓고 그 화살표 기품이 하면서 화살표를 또 그려놨는데 기품이 나를 애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나를 애운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니까.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을 예언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게 돼. 원래대로 하면은 영어로 번역하고 어느 나라 말로 번역해도 우리나라 보면 엉터리로 반대로 번역해 놓기도 하고 뭐 빼먹고 하기도 하고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의 애원들 다 거짓말 해워서 만드는 도리들이 너무나 우리 집에 많이 또 성경 자체에서도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성령님이 운행하셨다가 성령님이 우리신 자체를 갖다가 옛날에는 서늘하게 에덴 동산에 서늘하게 했어요. 에덴 동산은요 얼마나 안락하고 사람 온도에 가장 적절하고 행복한 것인지 몰라. 근데 서늘하다고 번역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서늘하다는 말이 맞냐? 자꾸 이제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바람이 불 때 또 그래. 바람도 아니고 성령님이시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갑니다. 지름길로 가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이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원래 기록된 말씀 원래. 그래서 그 말씀을 수십 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나라 말도 한글 잘못 번역했는데도 또 고친다고 쉬운 말 성경에 놓고 더 웃기게 만들어라고 자꾸 틀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개인이 얘기하고 싶지만 상황이지만은 또 다음 순서들이 있는 눈치고 하니까 오늘 이만큼 마치겠습니다.